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면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권도입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태권도를 많이 하는데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태권도를 가르치냐면 태권도를 배워서 나가서 아이를 흠씬 때려줘라.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맞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지는 말라는 겁니다. 설사 남들이 나를 때려도 최소한 너를 방어할 수 있는, 네가 맞받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죠. 남이 때리면 맞받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은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들의 세계도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보이고 함부로 보이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이 세상에서는 잡아먹으려고 들 것이고 또 조그만 틈만 보여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회의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라.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고 자존심을 지켜라. 사람을 이용하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마라. 그리고 당한 만큼 갚아줘라.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살아요. 경찰서나 파출소에 폭행 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로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먼저 때렸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때렸다. 내가 더 많이 다쳤다. 보통 한쪽만 때리고 한쪽만 다치면 폭행이 되는데 한쪽이 때려서 내가 맞받아 쳤다 하면 쌍방폭행이 돼요. 쌍방폭행이 되면 양쪽이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하면 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합의하라니까 싫은 거죠. 내가 더 많이 다쳤다. 저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다쳤으니까. 내가 더 많이 다친 만큼, 나를 더 많이 때린 만큼, 그만큼에 대해 저 사람은 내가 복수하고 싶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에게 무언가 안갚음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사람에게 다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복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라고 하니까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복수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당신보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그만큼의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그거를 갚아야겠다라는 게 복수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나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땅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은 뭔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손해본 만큼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네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삶과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이런 괴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인생에서는 손해보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그것을 갚고 되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약해지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손해보고 살아라, 약해져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상당히 많이 역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본 것을 그 사람에게 찾으라는 거죠.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가 눈을 다쳤느냐? 이를 다쳤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받느냐? 그거는 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악한 자다. 그 악한 자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그러면 너도 악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가 갚아주려고 그러면 내가 더 악한 생각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해야 되고 악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주려고 그러면요,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고 살기를 품어야 되고 분노를 품어야 돼요. 내 손에 난 것을 갚아버리려면 내 안에 더 악한 독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거를 갚으려고 하면 내 심령이 망가지니까 내 영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39절에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듣긴 하죠. 오른뺨을 친다. 유대도 우리나라와 같이 오른손, 오른쪽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대부분을 오른손으로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오른손으로 뺨을 칩니다.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은 왼뺨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뺨을 칠 때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왼뺨이 맞죠. 그러나 상대방이 오른뺨이 맞으려면 내가 오른손등으로 쳐야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습니다. 강한 것은, 아픈 것은 오른손으로 뺨을 치는 게 더 아프겠죠. 하지만 손등으로 맞는 것은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중세 서양에서는요, 장갑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게 있어요. 장갑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너랑 나랑 전쟁하자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자는 거죠. 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물건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거는요,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죠. 저는 슬리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도 봤어요. 손바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거는 정말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작정하고 싸움을 거는 거죠. 왼뺨도 되라? 뭘까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맞받아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 때리는 사람은 맞는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항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때리는 거죠.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하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간혹 뉴스에 나오죠. 처음에는 훈육하는 마음으로 매를 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 되면요, 습관화가 되면 자기 화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폭행하고 자녀 아동 학대로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으로 자녀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부모들이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 성장한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를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이 30, 40, 50 먹어가지고 나이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노인분들을 때려요. 그리고 칼로 찔러요. 뉴스가 되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도 있겠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때리는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맞는 남편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뭔가 앞뒤가 다 맞지 않고 혼돈의 세상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혼돈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나는 끝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지배를 받느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맞고 가만히 폭행을 당하면 나를 만만히 보는 것이고 내가 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받아 쳐야 됩니까? 악한 자에게 대항을 하고 같이 맞받아 치면 같이 악해지고 같이 망가져요. 그런데요, 나의 인격에 모욕을 주고 나를 기만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요. 속이 터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축복해라. 악을 도모하지 마라. 똑같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나잖아요. 나의 인격에 모독을 받잖아요. 내가 모욕을 받잖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그 손해를, 그 피해를 갚으려고 하고 안 갚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삶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내가 망가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이 조금 괴리가 있죠. 일단 한번 접어놓고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는 거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겉옷은 뭐냐면 담요 같은 겁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큰 담요예요. 밤에는 그것을 덮습니다.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당을 잡혀서 속옷을 뺏기면 그래? 겉옷도 가져가라는 거죠. 밤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내가 죽더라도 가져가라는 거죠. 이거는 과도한 친절이에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당시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키면 오리, 그러니까 2kg를 억지로 끌고 노동 동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5kg를 데려가라, 이거를 끌고 가라 하면 제가 5kg를 더 해줄게요 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과도한 친절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뺨을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저항하지도 않고 옷을 뺏겼는데도 이것도 다 가져가라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는데 심리까지 더 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뭐라 말하죠? 너는 속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느냐? 그렇게 약해 빠져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맨날 이용을 당하니 그렇게 약해 빠지니 맨날 이용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네가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 같으냐? 네가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보 아니야?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 아닌가?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고 약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한 방 때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또 때려도 가만히 있을 거야. 쟤는 저항하지 못해. 나는 쟤를 지배할 수 있어. 계속 때리고 계속 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금치산자처럼 저항하지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맞고 욕 듣고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하고 더 하면서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태권도를 배워가면서 제발 나가서 때리지는 않아도 맞고는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피해는 보고 살지 말아라. 손해보고는 살지 말아라. 우리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피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피해보거나 조금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약해지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신명기 31장 6절 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한 구절이에요.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시고 담대해지길 원하시고 세상 앞에서 떨지 말기를 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보처럼 약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소리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라는 그대로 하면서 저항하지도 않고 무능하게 이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구절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했대요. 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강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하셨어요. 굉장히 연약하셨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뺨을 때리면 뺨을 떼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 다음에 빨간 거 보세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두 구절을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본문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굉장히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약하고 우리도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게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도 약하고 우리도 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건 언제 약하다고 느끼죠?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약해요. 몸도 약하고요. 지력도 약해지고요. 돈도 약해지고. 내가 좀 약하다라고 느낄 때 보통 어떤 걸로 비교하냐면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니까 참 약하다라는 거죠. 또 약하다는 것을 뭐에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약하다. 물질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권력도 약하고 갖고 있는 것도 약하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니까 참 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참 내가 약하다라고 우리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서 약하게 우리는 죽었어요. 약해요. 우리는 약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의 모습은 약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모습의 존재로 살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시고 우리도 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내가 약하게 된 것은 내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보강하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하다. 내 능력이 약하다. 무언가 내 안에 돈이 약하다. 지력이 약하다. 그 약한 것을 뭔가 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한 능력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을 당해요. 궁핍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곤고를 당해요.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도 바울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그 모습이 그때 내 안에 예수께서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기서 정말 많이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맞아. 주님께서는 그때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맞받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면 뭐 할 겁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아까 12장 10절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그런 약함이 내게 보여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강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이 약하고 뭔가 허점이 많다 하면 사람들은요, 그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그래요. 뺨을 맞는 거는 단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도 없이 이용당하고 자존심을 상했어요? 과거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약해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고 말씀하시죠. 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두들겨 맞고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바울이 상대하지 않고 바울이 맞받아치지 않은 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스스로의 권리를 자꾸만 주장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꾸만 얘기하고 내가 무언가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약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의 그 은혜가 약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힘이 약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안 당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배워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피해보지 말아라. 너무 손해보지 말아라. 네 거를 챙기고 그 다음에 도와줘라. 내 것도 못 챙기면서 남에게 내 겉옷을 주는 것은 바보다. 내가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겉옷을 주는 건 그건 바보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자녀한테 네가 손해보면서까지 하실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 약하게 사는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약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무능력해. 저 사람 자기 자신도 참 못 지키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인식이 들면 그 사람은 계속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안에서 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라는 겁니다. 겉에
겉모습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자꾸만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가 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면 함부로 안 건드리겠죠. 무시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 속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유외강이라고 배우죠. 속은 부드럽지만 겉은 강한 모습.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내유외강. 하지만 성경은요, 내유외강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외유내강입니다. 보이는 모습이 부드러워라. 하지만 그 속은 더 강해져라는 겁니다. 바깥의 모습이 좀 유연하고 좀 바보 같을지라도, 좀 약해 보일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좀 강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반대로 살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내유외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유외강이 아닌 외유내강이에요. 내 안에 자꾸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작용을 안 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겉으로 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심령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약한 거, 그러면 어때요?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유외강이 아니라 외유내강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강함은 우리 심령의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